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부모 공경의 의미와 우리가 부모를 공경했을 때 받는 축복은 무엇인지 우리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가정은 어떤 곳일까? 자,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어느 잡지사에서 이 가정에 대한 그 조사를 했는데 7가지로 정리를 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가정은 어떤 곳이냐면 투쟁이 없는 세계이고 사랑으로 가득한 세계다. 투쟁이 없는 세계이고 사랑으로 가득한 세계다라는 거죠. 자,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이 아기들이 엄마 손잡고 가다가 엄마 저거 나 사줘 막 이렇게 어떻게 해요? 막 졸라대고 막 그러죠. 자, 그런데 머리끈 두르고 투쟁하는 아이들 본 적 있어요? 네, 없죠. 그러니까 가정은 어떤 곳이냐면 투쟁이 없는 세계이고 사랑으로 가득한 세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가정은 작은 자가 큰 자가 되고 큰 자가 작은 자가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밖에서 정말 우리 엄마 아빠가 정말 높은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가정에 오면 전부 다 평등하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자녀들을 위해서 낮아지는 자세에서 헌신하는 그러한 곳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가정은 아버지의 왕국이고 어머니의 세계이며 아이들의 천국이다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왕국이고 어머니의 세계이며 아이들의 천국이다. 그러니까 우리 아빠들이 이 직장에 가면 상사 눈치 봐야죠. 밑에 사람들 챙겨야죠. 그러면서 정말 얼마나 그 눈치 보며 살아요. 자, 그런데 집에 오면 왕이라는 거예요. 왕이 되잖아요. 제일 높은 사람이 아빠잖아요. 자, 그리고 어머니의 세계이며 라고 했죠. 자, 그러니까 이 집안 곳곳마다 어머니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아이들의 천국이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마음껏 놀고 싶은 놀 수 있는 그런 장소가 가정이다라는 거죠. 네 번째로 가정은 불평이 많으나 거기에 따라서 대우를 잘하는 곳이다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자녀분들이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우리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거 해주면 저거 해달라고 그러고 저거 해주면 이거 해달라고 그러고 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100개 해줘도 부모님들이 100개 해줘도 그 중에서 하나만 안 해줘도 뭐예요? 입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불평이 많지만 거기에 따라서 부모님들이 해주십니까? 안 해주십니까? 결국에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대우를 잘하는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 가정은 애정 중심으로 거기에는 우리 마음에 있는 최선의 소원이 붙어 있는 곳이다. 자,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부모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랄까요? 안 되기를 바랄까요? 잘 되기를 바라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의 최선의 그 소원이 뭐예요? 이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 가정은 애정 중심으로 해서 이 부모님들의 마음에 있는 최선의 소원이 붙어 있는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 가정은 우리의 위, 이렇게 밥통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의 위가 하루 밥을 얻어먹고 우리 마음은 1000번이나 머무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 밥 먹고 기운이 나면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된다. 할 수 있는 그런 장소. 자, 그리고 7번째는 가정은 땅 위에 있어서 인간의 온갖 허물과 실패를 달콤한 사랑 속에 숨겨주는 곳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자식이 아무리 극심한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욕하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가정만큼은 부모님만큼은 자식 편이 돼서 보호해주고 덮어줄 수 있는 곳, 그런 곳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크게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가정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 가정은 우리 인간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의 요람이요, 그 하나님의 축복을 실현하는 장소가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죠. 여러분에게, 우리 가정에 복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그 축복이 실현되는 장소가 어디냐면은 바로 가정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자 2절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네, 하나님은 이렇게 부모를 공경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이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실현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서 부모님을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 구속사 시리즈를 통해서 이렇게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요. 자, 첫 번째로 아버지는 자신의 자녀들을 사랑으로 훈계하는 존재가 아버지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어떤 존재냐면 자신의 자녀들을 사랑으로 훈계하는 그러한 존재다. 잠언서 1장 8절 말씀 볼 때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 자, 그래서 이 훈계라는 히브리어 언어의 뜻을 보면 훈계, 또 징계, 또 교훈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 목사님도 그렇지만 어렸을 때 부모님들에게 목사님도 많이 맞았지만 이렇게 자식을 훈계하고 야단을 칠 때도 있고 그리고 매를 이렇게 들 때도 있죠. 자, 그러나 그 속에는 어떠한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러한 사랑의 마음으로 훈계하고 자녀들을 징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훈계를 우리 자녀들은 달게 받아야 된다. 자, 여러분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죠. 여러분 TV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자녀의 도리를 우리가 저버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끝까지 다하게 되면은요. 자, 목사님이 어떤 거 봤냐면 이분이 정말 우리 자녀들을 정말 자신의 어떤 기분이나 감정에 의해서 이렇게 막 못 살게 하다가 암이 걸리셨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돌아가시면서 그 아들의 손을 붙잡으면서 야, 내가 너 정말 잘못했다라고 이렇게 회개하면서 이렇게 돌아가시는 것을 봤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부모의 공경의 이 계명은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말씀을 우리가 지켜나갈 때 마지막 때에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을 회개하게 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아버지는 자녀들을 축복하는 존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축복하는 존재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48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손을 들어가지고 그 머리에 손을 얹어가지고 축복을 하게 되는데 이 오른손을 이 차자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어서 축복하고 왼손을 이 므낫세 이 장자인 므낫세의 머리 위에 얹어서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창세기 49장 28절 말씀을 보면 이 야곱이 죽을 때 이 12아들을 불러가지고 각각의 분량대로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축복은요 목사님만 축복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사님만 축복을 할 수 있다. 아니다. 네, 그러니까는 성경 말씀을 보면요 믿음의 부모님들도 자신의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도 이제 결혼해서 엄마 아빠가 되겠지만 여러분들의 낳은 자녀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매일 축복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나의 어머니가 나의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것을 느끼게 하면요 절대로 그 아이가 잘못되지 않습니다. 설사 그 아이가 정말 삐뚤어진 길로 간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버지는 자녀들을 축복하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성경에서 아버지는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자신에게 불효하는 자식, 불효자식이라 할지라도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버지라는 것이죠. 자신에게 불효하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창세기 사무엘상 18장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의 이 세 번째 아들이 압살롬이죠. 이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의 나라를 빼앗고 그리고 그 아버지까지도 죽이기 위해서 반역을 일으키죠.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다윗이 신도 못 신고 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이렇게 도망을 가게 되는데 나중에 전열을 이렇게 다듬어서 이 압살롬의 군대와 이 다윗의 군대가 싸우게 되는데 그때 다윗이 이 싸움에 나가는 그 군사들에게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압살롬을 선하게 대해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죽이지는 말라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런데 이 압살롬이 어떻게 됩니까? 말을 타고 달리다가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렸는데 이 다윗의 군대 장관이 요압이 창을 가지고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찔러서 죽였죠. 자, 그랬을 때 그 소식을 들은 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정말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의 나라를 빼앗은 그 왕이었지만, 그 아들이었지만 이렇게 사무엘하 18장 33절에 정말 애절하게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18장 33절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물로 올라가서 우니라. 저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아들이었잖아요. 불효 자식이었지만 자기 자식을 끝까지 사랑하고 이해하는 그런 마음이 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버지는 네 번째로 근심하면서도 끝까지 기다리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죠. 자,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받아가지고 먼 타국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사용하게 되죠. 자, 그리고 결국 고생하다가 다시 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아버지는 어떻게 하냐면, 자,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을 볼 때 아직도 상고가 먼데 그랬죠. 그러니까 거리가 먼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이 자식이 떠나간 그 순간부터 누구를 기다린 겁니까? 그 둘째 아들을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먼 그러한 거리에 있었지만, 상거가 멀었지만 그 둘째 아들을 바라보고 발견하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이렇게 입을 맞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아버지는 어떠한 존재냐면 자신을 사랑으로 훈계하고 잘못한 일이 있다라도 이해하고 집 나간 자식을 끝까지 기다리는 분이 이 성경이 말씀하는 그런 아버지라는 존재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아버지를 주시고 이러한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자, 그것은 보이는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다라는 거죠. 보이는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우리가 아무리 극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정말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정말 비난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한 아버지를 우리가 믿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어머니에 대한 성경의 표현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머니는 이 성경에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존재가 어머니라는 거죠.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존재가 어머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든 직업이 무언가, 저 목사님이 이렇게 인터넷을 쳐봤더니, 자, 뭐가 제일 힘들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직업이 무엇일까요? 소방관, 그 산불 소방관, 요새 좀 산불 나고 막 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산불 소방관도 있어요. 근데 1위는 아니에요. 1위는 아니고 또 보니까 베링해에서 대게잡이하는 그 어선들, 베링해에서 정말 그분들은 정말 그 온도가 20도가 넘는다, 그 기온이 20도로 떨어진다고 해요. 그런 가운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일하다가 죽기도 한다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그분들보다도 더 가장 힘든 직업이 뭐냐면 엄마라는 거예요. 엄마. 네, 엄마가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열왕기상 3장 16절로 27절 말씀을 보면, 이 솔로몬 왕이 솔로몬 왕 때에 아이를 낳은 두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 두 어머니가 찾아와서 재판을 요구를 하는데요. 자, 어떻게 된 사정이냐면, 여러분 잘 아시듯이 한쪽의 엄마가 아이를 낳았는데 3일 있다가 다른 엄마가 또 아들을 낳은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잠을 자다가 한쪽 엄마가 그 아이 위에 누워 자는 바람에 한쪽 아이가 이게 죽은 거죠. 자, 그래서 이 죽은 아이의 엄마가 자신의 죽은 아이를 산 아이하고 바꿔치기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산 아이의 엄마가 깨어보니까 아이가 죽어 있는데 자기 아이가 아니니까 솔로몬 왕에게 가서 재판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이때 서로 자기가 사나이의 어미라고 주장하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합니까? 칼을 꺼내서 둘로 나눠서 이렇게 나눠주라고 이렇게 판결을 하죠. 그때 이 사나이의 엄마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무엘상 3장 26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 사나이의 어미 되는 계집이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가로되 청컨대 내 주여 그가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머니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네, 어떻게 하든 자신의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이 어머니의 마음이고, 자신의 모든 것을 주고도 더 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어머니의 그 희생과 헌신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한 그 어머니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어머니의 사랑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부모의 존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을 볼 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자, 여기 첫 번째라는 헬라어는 이 프로토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첫 번째 그리고 최고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최고의. 자, 그래서 이 계명이라는 것은 무슨 계명이냐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을 말하는데, 자, 출애굽기 20장 3절로 11절에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대신계명이죠. 자,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12절로 17절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되는 대인 계명이죠. 자, 그런데 이 부모 공경이 첫 계명이라는 것은 이 대인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부모 공경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자, 그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를 범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범하지도 않고 또 다른 사람들의 어떠한 또 사람이나 어떤 남자나 여자를 탐하지도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어떤 부모님이 자기 자식에게 살인하라고 가르치는 그런 부모님이 있겠어요. 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계명들, 모든 말씀들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의 권위를 부모님에게 맡기셨다 그랬죠. 부모님에게 맡기셨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에게 효도할 때, 순종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 가정에 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 하나님의 축복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네,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할 때,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을 볼 때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주 안에서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부모님들이 있어요. 또는 정말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부모님들이 있을 때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라고 하면서 그 길을 우리가 같이 걸어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효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진정한 효도는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전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와는 다른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부모님들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들을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기도해 드려야죠. 기도해 드리고 권면하고 정말 끝까지 자녀의 도리를 다해야 되겠죠. 자, 목사님도 부모님이 계셔요. 아버님과 어머님이 계신데 그 중에서 어머님이 우리 교회와 생각이 다르세요. 요즘처럼 이렇게 분리가 됐는데, 자, 그래서 교회 나오지 않고 계셔가지고 지금까지 잘 왕래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래도 목사님이 속초에서 올라온 다음에는 자식의 도리는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꽃을 준비하고 또 용돈을 준비하고 또 찾아뵙고 이렇게 식사를 하고 이렇게 왔어요. 자, 지금 교회적으로도 갈등으로 인해서 이렇게 교회를 떠나신 부모님들이 많이 있죠. 자, 그런데 자,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모든 성도들이 기도해요. 자, 그렇지만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들이 끝까지 기도해 줄 수 있고 끝까지 그 가족들을 붙잡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그런 가족이 있다면 기도해 드리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우리 헵시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19장에 보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멸망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강권하시는 역사로 이 롯의 가정을 구원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이 죄악의 도성을 빠져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명령하고 계셨냐면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는 그러한 명령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롯의 가족 중에서 이 롯의 아내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적인 풍요로움에 가득한 사람이에요. 세상적인 풍요로움에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도 그 아내를 어떻게 했습니까? 아내와 자녀들을 끌고 나왔죠, 같이. 자, 그러면 언제까지 붙잡아 줬습니까? 이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므로 소금 기둥이 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 순간까지 붙잡아 준 거예요. 그렇지만 이 롯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뒤를 돌아보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앞만을 보고 나아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정말 분리된 가족이 있는 가정만이 이 아픔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눈물 나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우리 가족들만큼은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끝까지 붙잡아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분명히 있을 줄을 믿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그렇다면 자,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할 때 받는 축복은 무엇일까? 자, 오늘 신명기 5장 16절 말씀에 있죠. 자, 신명기 5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여러분의 처해진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고 형통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생명이 계속적으로 길어지게 된다. 자, 그런데 이 장수의 축복은 내 몸이 약해서 골골하면서 정말 주사바늘 꽂고 정말 이렇게 하루하루 그냥 겨우겨우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가운데 이렇게 오래 사는 그러한 장수의 축복을 이렇게 주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성경에서 자, 이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진정한 이 효의 모습을 보여준 인물이 있다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삭이 장성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을 하죠. 자, 그래서 이 이삭을 데리고 이렇게 모리아 산을 향해서 나아가서 마침내 이삭을 묶고 장자기에 올려놓고 칼로 내리치려는 순간까지도 이삭은 부모님에게 또 하나님에게 대항하지 않았다라고, 끝까지 순종했다라고 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자, 여러분, 그랬을 때 이삭이 어떤 복을 받았느냐? 창세기 26장 12절로 13절 말씀을 볼 때, 창세기 26장 12절로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자, 여러분, 이삭이 자, 그 땅에서 농사했다라고 했는데, 이 이삭이 농사했던 그 시기는 언제였냐면 가뭄이 들었던 그 시기예요. 그래서 이삭이 너무나 힘들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렸던 그러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삭은 정말 물이 풍부하고 모든 것들이 풍요로운 그런 상황에서 농사를 한 것이 아니라 정말 너무나 메마르고 가뭄이 들어서 정말 먹을 것도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농사를 지었을 때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헵시바 여러분들이 정말 이삭의 축복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행하는 그 모든 일마다 형통하고 창대하고 마침내 거부가 되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자, 부모님을 학대하거나 쫓아내거나 부모님께 효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런 사람은 흑암 중에도 그 불이 완전히 꺼짐을 당하게 된다. 흑암 중에도 그 불이 완전히 꺼짐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0장 자, 20절에 말씀하고 있죠. 자,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유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자, 이 유암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호셰크,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칠흑 같은 어둠이에요. 칠흑 같은 어둠. 그러니까 바로 1m 앞에도 보이지 않는 그런 칠흑 같은 어둠을 호셰크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어둠과 흑암, 이 유암 중에 꺼짐을 당한다. 등불이.
근데 이 등불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이 성경에서 등불은 길을 인도하는 인도자를 말하죠. 길을 인도하는 인도자. 그러니까 너무나 캄캄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나의 길을 인도할 수 있는 그 인도자를 꺼지게 하신다는, 없앤다는 거예요. 예. 등불을 꺼지게 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은 완전한 멸망의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또한 잠언서 30장 17절 말씀을 보면,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이 노아의 아들인 함이 나오는데, 홍수 후에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짓고 이렇게 장막에 이렇게 해서 벌거벗고 이렇게 자고 있는데, 그때 노아의 아들 함이 그 아버지의 벗은 모습을 보고 가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형제들에게 막 이렇게 알리고 아비의 부끄러움을 이렇게 나타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자, 그런 함의 최후가 어떻게 되었냐면, 큰 저주를 받아서 그 후손들이 인생에서 가장 낮은 밑바닥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평강제일교회도 마찬가지죠. 자, 여러분, 원로 목사님께서 60여 년 전에 교회를 설립하셨죠. 그리고 구속사 시리를 통해서 구속사 운동을 이렇게 하시다가 수천하셨는데, 자, 여러분, 우리는 원로 목사님의 그 노고와, 자, 여러분, 그 가족들의 노고를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원로 목사님의 명예를 지켜드리고 헌신했던 그 가족들을 우리가 보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죠. 자, 결론적으로 그러면 참된 효도가 무엇인가 할 때, 자, 여러분, 효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효도일까요? 자,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받는 것이 효도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받는 것이 효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화를 들어드리자면, 자, 옛날 어느 마을에 새로 부임한 그 원님이 있었는데,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서 이 저작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살피게 되었대요. 자, 그러던 중에 어느 작은 초가집에서 그 소리가 들려서 이렇게 가보니까,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한 청년이 눈이 보이지 않는 그 어머니를 위해서 밥을 떠서 먹여드리고 이렇게 수발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는 큰 상을 내렸다고 이렇게 하죠. 자, 그런데 같은 마을에 똑같이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은 불편한 그 어머니를 이렇게 봉양하지 않는 그런 불효하는 그러한 불효자였다고죠. 그러나 자기도 이렇게 상을 받고 싶은 욕심에 거짓으로 효도를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원님이 그 소문을 듣고 그 불효자의 청년의 집으로 가서 들여다보게 되었는데, 뜻밖에도 그 어머니가 자기 아들에게 하는 그러한 말을 듣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아들아, 자, 예전에 너는 앞이 보이지 않는 나를 보살피지 않고 이렇게 불효하더니 지금은 이렇게 극진히 모시는 효자가 되었으니 이제 나는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그러한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청년의 거짓 효도가 들통이 난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원님은 이 불효자에게도 큰 상을 내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한 사람들이 원님에게 왜 그렇게 하셨냐고 물어보니까, 자, 원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은 것이다.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은 것이다. 비록 그 효도가 거짓이었다 해도 지금 부모가 당장 죽어도 좋을 만큼
행복하게 해드렸다면 이 또한 훌륭한 효도니라라고 말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참된 효도는요, 자, 여러분, 우리가 만족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만족스럽게 여기셔야 그것이 효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부모님은 자기 자식을 위해서 따뜻한 밥을 만들어서 또 반찬을 해가지고 이렇게 먹였을 때 그 자식이 먹는 그 모습만 봐도 기쁘고 만족스럽고 그렇게 여기시는 그런 부모님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부모님들에게 그거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면 뭐가 되겠어요? 불효가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효도를 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기뻐하실지를 우리도 생각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자, 신명기 28장 1절로 2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자, 여러분, 영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참된 효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효도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정말 잘되고 형통한 그러한 믿음의 삶이 펼쳐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복되고 거룩한 주일,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지금까지 양육해 주신 부모님의 사랑을 저희들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영의 부모님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은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부모님들께 정말 아버지 하나님 불효했던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다면은 아버지 시간 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는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우리의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 끝까지 섬기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믿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참된 효도를 행하는 우리 헵시바 선교의 모든 회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학교 다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늘의 지혜를 더해 주셔서 세상 자녀들에게 뒤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직장 다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함께 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근심이 없는 재물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이삭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뭄의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잘되고 형통한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원 헵시바 기억하여 주시고, 이렇게 월요일부터 항암 치료를 받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면역력이 올라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백혈구 수치가 올라가게 하여 주셔서 림프구 수술이 잘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한 몸으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기쁜 마음으로 함께 만나서 아버지 앞에 정말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원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20기 학사를 이렇게 시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학사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더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귀한 말씀을 잘 깨닫고 전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 헵시바 선교회가 더욱더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렇게 미국에 가신 우리 전사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상하이 선교 중이신 또한 전사님, 또한 해외 나간 친구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군에 간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그 모든 일정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건강하게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일구돌에 우리 조동신 우리 헵시바 함께하여 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먼 항해의 길을 떠나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께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오가는 소식들이 은혜의 정말 기쁨의 소식만이 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귀한 복된 만남의 시간이 또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